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시고 지치신 밤인데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 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수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땅에라는 존재가 하늘의 일을 알게 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고백처럼 그분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그 말씀이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드러내주지 않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일은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가 예를 들어서 100kg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100kg의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300kg, 500kg의 은혜가 오면은 그 의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자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게 만드는 것이죠. 100kg만 앉을 수 있는 의자였던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200kg, 300kg, 500kg까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만큼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인격이 좋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모태신앙이어서 믿음이 좋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의로움이며 그 피를 믿음으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침을 받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명에 참여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아는 자 없는 기독교라는 종교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16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 12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16절까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16절까지 말씀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은사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를 그 은사를 통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는 파벌이 생겨버립니다. 거기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 근데 뭘로 판단한다고요? 은사를 받은 자와 은사를 받지 않은 자를 가지고 은사를 받았으면 나는 성령을 받았어. 너 은사 없어? 너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은사로 말미암아 파벌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냐면은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왔어요. 은혜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입니다. 카리스 안에서 나온 게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라는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즉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와 은사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야. 이게 바로 은사 안에 담겨진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를 곡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마치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단한 주의 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 받는 방법을 하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 자신이 그 방법론만 익히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방법으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만 은혜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되심에 불편하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이유가 사실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 때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고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달라고 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은혜는 우리가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분의 은혜를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드려도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자들은 전부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자신의 전적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드러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데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나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적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보였단 말입니다. 그럼 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왜 자랑을 하시냐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역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자랑하고 받은 은사를 자랑한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고 탐심일 뿐이에요. 이제 은혜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고린도서를 나누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나누기로 하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크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이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님의 간구로 구하겠으니,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니까 보혜사가 한 분 더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예. 보혜사가 이미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육신을 얻고 오신 보혜사가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보혜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육신을 벗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 육신의 옷을 벗으시고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이제 육의 보혜사가 아니라 영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자꾸 무슨 교주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막 또 다른 보혜사, 막 육의 영이 아니고. 근데 이게 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인데 교회에서 다뤄야 될 이게 저쪽에 다른 쪽에서 많이 이런 걸 많이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시려 했던 일들을 똑같이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또 다른 영의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근데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육신 안에 있는 영을, 예수님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이 진리의 영이다. 그럼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진리를 위한 영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보이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현상이에요. 우리는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깨달아지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리가 들리고 그분의 진리가 믿어지고 그분의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사정과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신비한 힘이 주어지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정작 당신이 방언을 하지 못함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주눅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방언하는 것을 성령 받은 걸로 인정을 했거든요. 딱 고린도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방언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통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통변을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통변을 구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들린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진리의 영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방언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이 이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무슨 일이 난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저 기도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거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비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모인 천하 각국의 사람들의 귀에 그 기도 소리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냐? 우리는 중국 사람이고 우리는 일본 사람이고 우리는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우리 귀에 들리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복음이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지금 들리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 귀에 그게 막 들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금 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이거 통역만 하려고 하면 아라비아 사람, 어디서 리비아 사람, 어디 애굽 사람 통역만 세워도 수십 명을 세웠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갈릴리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의 귀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그게 뭐예요? 그게 방언이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가 지금 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보여진단 말입니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땅을 살아가는 사람 알지 못해요.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가 다릅니다. 방언이에요.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그게 통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은사로 받는 그 방언에 목숨 걸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방언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여기에 목숨을 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자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 못해도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방언을 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내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몰라. 그러면 여러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몰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올인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건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다른 사역이 아닌 말씀이 들리는 일에 목숨을 걸라고 강조하냐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무슨 신비한 힘이 주어지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마치 무당에게 신내림 받는 그런 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자꾸 성령님을 내가 부리는 영처럼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 건방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라,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성령 받는 것을 마치 하늘에서 신비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무슨 신비한 초월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꾸 뭔가를 경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게 밋밋하게 기도하거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한 증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성령을 받은 자에게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가르치시고 증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언어가 나에게 들리고 어떻게 하늘의 비밀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도무지 상식으로도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이 은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어떤 이들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안 믿겨지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야 어떻게 갈릴리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저게 들려지지? 이 사람은 안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면서 술에 취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믿겨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능히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 의해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성령을 받을 사람과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작정된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이제 듭니다. 왜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까?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자들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소외와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상하는 거,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아까운 주일날 11시, 여러분 11시가 제일 황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주일날은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 그랬듯이 동일하게 성령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 나와요.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안에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잖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당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아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라는 십자가의 절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 안에 진리의 영이 자리 옮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개를 숙이셨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시잖아요. 근데 고개를 숙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어디로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있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너를 거처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처소 삼을 거야, 내가 거하는 집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두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보좌를 앉으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아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자꾸 그렇게 영생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에서 왕이 되면은 제자들은 한 자리 얻을 줄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 혹은 부모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 줄을 너무 바짝 메어버리면 자식에 대한 구속이 되는 것이고, 이 줄을 너무 풀어 놓아버리면 방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가운데는 적당한 줄 당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식은 자유를 보장받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있어 스승은 든든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신할 구심점도 없고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제자들은 갈 곳도 없고 받아줄 곳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줄이 메어져 있는데, 그 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제자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버려진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말에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고아로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요? 세상이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세상이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술 취한 조롱하는 자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이해도 안 되는 자들, 즉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세상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왜요? 너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냈단 말입니다.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마른 뼈들 가운데 살이 붙고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죽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누가 구원받은 자예요? 목사님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들려지고 읽혀지는 그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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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정으로 이렇게 느끼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다운되면은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나 좀 하나님 향해서 냉랭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뭔가 느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안 느껴지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요동치 아니하시고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천국 가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또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추모하고 추도할 때 평생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묘비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한 한 사람, 여기에 묻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사람, 평생 하나님이 용서하신 한 사람,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사람, 우리잖아요. 평생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한 사람, 평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상처받고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하는가를 마음 절절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실 때도 됐는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이 하는 다른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느냐? 내가 나를 떠나고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나를 저주해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을 갈급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속사정까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귓속말로 속닥속닥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함께 거하시고 나와 영원히 계시며 나의 삶을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단 말입니다. 야,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괜찮아. 너 말씀 지킨 자야.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셨고 지난주 수요일날도 오셨고요. 지난주 주일날도 오셨고요. 어제도 오셨고요. 오늘도 오셨고요. 내일도 오실 거고요. 한 달 후에도 오실 거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